현실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네 번째로 설교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은 그야말로 참담합니다.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계속 방송들이 목사들의 타락과 비리를 보도하고 또 한국 교회의 쇠퇴를 계속 보도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사탄의 회인지 참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또 어떤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또 사탄의 종인지 이것 또한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사단도 빛의 천사로 변장하여 나타나는데 사단의 부하들이 그런 짓을 하고 또 경건한 사도 노릇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 놀랍습니까? 가짜는 가짜라고 써붙이면 좋겠고 진짜는 진짜로 확실하게 표시가 되면 좋겠는데 가짜가 훨씬 더 빛나고 가짜가 더 훨씬 더 화려하게 보입니다. 진짜는 사실 별로 드러내질 않아요. 가짜들이 훨씬 자기를 포장해서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 한국에만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 외에 무슨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해도 뭐 한 1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할 정도로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성도들이 이런 혼란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디가 진짜인지 어디가 가짜인지도 구별하기 어려운 이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저곳 기울이면서 다니다가 이단에 빠져서 결국은 지옥으로 추락하는 이런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저도 목사 한 사람으로서 정말 힘듭니다. 도대체가 밖에 나가서도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이 시점에 제가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드러냈을 때에 상대방이 과연 나를 어떤 측면으로 볼 것인가? 돈이나 울고내려고 하는 사기꾼, 자기의 권세나 명예나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한 종류로 볼 것인가? 정말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볼 것인가? 굉장히 힘들어요. 엘리야 선지자 때의 이스라엘의 현실도 매우 영적으로 혼탁하고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아합 왕이 바알 신의 제사장 에바알에 따른 이세벨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바알 종교가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왕과 당시의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다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마치 바알신이 전통 교회인 것, 전통 종교인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마치 사람들은 유교가 우리나라의 고유 전통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현실이었겠어요. 바알신은 고대 가나안 지역에 비를 내려주어서 풍년이 들게 하는 신이라 하는 토속신이었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 내가 자칭 여 선지자 이사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바알 종교를 따르고 있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정권에 합하여서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종교 지도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열왕기상 19장 14절 엘리야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음이니이다.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영적인 혼란 속에서 엘리야가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애로웠을까 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아방이 이스라엘의 가뭄과 기근의 원인을 엘리야 탓으로 돌렸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뭄을 선포했기 때문에 가물어서 이 나라가 이런 저주 속에 빠졌다 해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라는 체포령을 내렸죠. 체포령을 내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산속에 있는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 떼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공급받았고, 그리고 거기 시냇물이 마르니까 또한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고 살아라 해서 거기 가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다 끝나갈 한 3년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 가뭄이 시작된 지 이미 3년이 지났을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다시 비를 내려주겠다.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에게 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셔서 아합 왕에게 갔습니다. 아합 왕이 갔더니만 아합이 보자마자 이 이스라엘의 저주가 너 때문에 일어났다 해서 체포를 하려고 했습니다. 17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그는 엘리야 예언자를 보자마자 이렇게 호통을 쳤다. 내가 바로 이 나라를 재앙에 빠뜨린 장본인이냐. 엘리야를 쳐다보고 네가 이놈아 너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재앙에 빠졌어 하면서 체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 가뭄의 원인이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하고 당신 때문이다 하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8절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한 것이니 즉 당신들이 주의 계명들을 버린 것과 당신이 바알들을 따른 것이니이다. 한 나라의 군주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서서 당신의 아버지하고 당신 때문에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갈멜산의 영적 대결을 신청합니다. 바알신이, 너희가 섬기는 그 바알신이 만물을 주장하는 참 신인가?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을 주장하는 참 신인가? 이것을 한번 대결을 통해서 증명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9절 이제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칼멜산으로 내게 모으소서. 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들의 선지자 400명도 모으소서. 바알의 선지자, 바알 애원자들 450명하고 아세라,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여신을 섬기는 그 400명 선지자들, 그들을 갈멜산으로 모아라. 그리고 나는 한 명이다. 어떤 신이 참신인가를 한번 우리가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여기서 진짜 신이 누군가를 한번 경험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하나 공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하나의 종교가 논리잖아요. 이론, 교리잖아요. 그리고 교훈이잖아요. 그리고 형식이잖아요. 이것 가지고 사실은 어떤 걸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런 교훈을 가지고, 이런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신이신지를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따지지 말고 우리가 체험으로 한번 증명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20절. 그리하여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갈멜산을 모았습니다. 갈멜산 사진 한번 봐보세요. 갈멜산하면 높은 산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의 중간에서 지중해 쪽으로 한 25km 정도 쭉 뻗은 산인데, 그런데 그 영적 전투가 일어났던, 이 대결이 일어났던 그 산봉우리는 해발 482m라고 그럽니다. 해발 482m인데 무등산 천왕봉 높이가 1187m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 않은 산입니다. 산봉우리 산등성이 상 아래에 그냥 백성들이 다 모여드는데 그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소리를 칩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참신이 어떤 신이 참신인지도 모르고 바알한테 갔다, 여호와한테 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절기가 되면 절기에 가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가서 섬기다가 또 다른 때는 바알 신을 섬기기도 하고, 지금은 오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한 초파일이 되면은 어디 가서 또 그 뭐 불공 드리고 이렇게 하고 다니지 말고 너희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라. 왜냐하면 체험을 통해서 어떤 신이 참신인가를 오늘 대결을 통해서 결정이 날 텐데 너희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확실하게 결정을 해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이 시작이 되는데 바알 선지자들에게 영적 대결의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23절에서 24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판을 냅시다. 황소 2마리를 갖다 놓고 1마리씩 제사를 지냅시다. 바알의 예언자들이 1마리를 골라 잡아서 장자기에 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불은 붙이지 마시오. 나도 나머지 황소 1마리를 잡아서 똑같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바알신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를 부르겠습니다. 어느 편이든지 불을 보내 응답해 주는 신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온 백성이 참 좋은 방법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대결 방법은 소를 1마리씩 잡아서 각을 떠서 장작을 놓고 제단을 쌓고 장작을 놓고 그 위에다가 그 제물을 놓고 기도해서 이 땅에서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걸 소각시켜 버리는, 이걸 위해서 대기를 해보자. 그래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신이다.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이게 백성들이 좋은 방법이라고 다들 외치는데 여기서 바알 제사장들이 이거 아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숫자가 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25절 현대어로.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그쪽이 숫자가 많으니 먼저 시작하시오. 황소 1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들여놓고 여러분이 섬기는 바알신에게 기도해 보시오. 그러나 제물에 불을 붙이지는 마시오. 제물에 불을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소리 아닙니까? 여기 사직공원에다가 제단 쌓아놓고 거기다가 장작더미 올리고 거기다 송 1마리 잡아서 소 1마리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을 제물을 소각시킨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백성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왕도 보고 있고 모든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26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물을 차려놓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애타게 호소하였다. 바알 신이여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그들은 제단 주위를 빙빙 돌면서 춤까지 추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아침부터 정오 때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춤을 추면서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막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호소를 해도 불은커녕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엘리야가 옆에서 계속 보고 있지 않겠어요? 백성들도 보고 있고, 보고 있던 엘리야가 이제 비웃음이 조롱합니다. 27절 현대어로. 이렇게 하여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였다. 좀 더 크게 부르짖어 보아라. 아마 바알 신도 묵상을 하는 것 같다. 아니면 급한 일이 생겨서 어디로 외출하였거나 여행을 떠났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마침 낮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르니 어서 그를 잠에서 깨어 보아라. 남 제사 지내는 데 가갖고 더 크게 해. 더 크게 너희 신이 혹시 묵상하고 못 들을 수도 있잖아. 애출했다 아직 안 왔는지도 모르잖아. 더 크게 불러. 낮잠 자고 있는지 누가 알아? 얼마나 열받을 일이에요. 옆에서 제사 지내는데 응답이 안 오냐 그러면 빨리 더 소리 질러. 그대로 하지 말고 너희 신이 혹시 잠자고 있을지 몰라, 애출 갔을지 몰라, 막 옆에서 그냥 조롱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을 받았겠어요. 28절에서 29절 현대로 읽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점점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어 피까지 흐르게 하였다. 그들은 마치 미치광이들처럼 날뛰며 울부짖었다. 그들은 저녁 제물을 바칠 때까지 오후 내내 그렇게 광란에 춤을 추었다. 그러나 모든 일이 허사였고 아무런 응답도 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엘리야가 비웃고 조롱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사실은 불은 안 내려오지, 응답도 없지, 백성들은 쳐다보고 있지. 아방도 금식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금식하면서 이 장면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관료들이 쳐다보고 있고 백성들이 쳐다보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바알 신이 응답을 안 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더 큰 소리로 지르면서 자신들의 몸에 막 자해까지 하잖아요. 자해까지 해가지고 막 피가 철철 흐르고 발광하는 이런 춤을 춥니다. 이게 광란의 춤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광란의 춤을 춰요. 그래도 아무런 기척이 없어요. 이것이 죽은 신을 섬기는 그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죽은 신은 응답이 없어요. 죽은 신이 무슨 응답을 합니까? 죽은 신은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현대로 읽습니다. 저들의 신들은 고작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 사람 손으로 빚어낸 것, 입이 있으나 말도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도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종교들은 교리가 있고 교훈이 있고 형식이 있지만은 신이 죽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우상이 크게 세워져 있잖아요. 종종 가다 보면 어디에 가면 막 우상이 어마어마 크지요. 불상도 있고 막 어마어마 큰 상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크게 세워놔야 사람들이 그 앞에서 위압감도 느끼고 엄숙하게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합니다.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따귀를 양쪽 한번 크게 양쪽 때려봤어요. 뭐라고 한가? 뭐라고 할까요? 1년 내내 있어도 먼지가 묻고 비가 오고 눈보라가 치고 그래도 한번 딱지를 못 해갖고 얼굴이
먼지를 싹 덮여 있어. 그러면 또 누가 가고 걸레를 가지고 와서 깨끗한 물 가지고 청소해 준다고 얼굴 다 왜 섬겨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을 왜 섬깁니까? 나보다 못한 것을. 저건 그 불상은요, 그 큰 불상들은 사람을 의지해서 존재합니다. 그렇죠? 왜 그것들을 섬겨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 죽은 신은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죽은 신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나타나요. 기도를 하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고,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지는 않겠지만 손 올릴 때 병자가 낫잖아요. 귀신들이 쫓겨나가잖아요. 또한 성령이 역사하시면 은사가 나타나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죽은 신을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다음은 이제 엘리야 차례였습니다. 엘리야가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30절에 32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그곳에 모인 백성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 내게 가까이 오시오. 그러자 모든 사람이 엘리야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는 우선 허물어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다. 이때 그는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에 따라서 12개의 돌을 모아다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 12지파의 의미로 12돌을 갖다가 제단을 쌓았고, 그 다음에 32절에서 33절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는 제단의 둘레에 넓은 도랑을 파놓았는데 2가마 정도의 밀을 파종할 만큼 널따란 도랑이었다. 엘리야는 장작을 쌓아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장작 더미 위에 올려놓았다. 자,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장작을 재물이 타라고 장작을 쫙 올렸습니다. 그리고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위에다 각을 떠서 올린 거예요.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무엇까지 했느냐면 34절에 35절 끝으로 그는 재물과 장작더미 위에 물 4통을 붓게 하고 4통씩 2번 더 붓게 하였다. 물은 이미 제단을 흠뻑 적시며 흘러내려 도랑까지 가득 차 도저히 불을 붙일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 재물 위에다가 물을 붓는데 12통을 부었어요. 12통을 부어서 완전히 양쪽에 파놓은 이 둘레로 파놓은 꼬랑이가 물이 철철 흐를 정도로. 자, 이런 상태에서 밑에서 불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불이 안 붙지요. 이렇게 12통을 물을 부어놨는데 무슨 불이 붙겠습니까? 밑에서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불이 붙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불가능한 상태에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36절 저녁 제물을 바치는 시간이 되자 엘리야가 제단 앞으로 나아가 주께 호소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께서 시키는 대로 제가 오늘 이 모든 일을 수행한 것인 줄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계시는 하나님, 계속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오늘 보여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여주시고,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37절 주님,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이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올바로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그들이 오늘 체험하게 하소서. 물을 12통이나 부어서 밑에서 불을 붙여도 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완전히 다 소각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오늘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체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저는 기독교라는 용어도 쓰기를 싫어하지만은 체험이 없으면 죽은 종교예요. 자, 그랬더니 38절. 바로 이때에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 보내셨다. 그 불길은 제물과 장작을 모조리 태우고 제단의 돌과 각 주위의 흙과 도랑의 물마저 모두 태웠다. 놀라운 불가능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땅에 장작에 불이 붙어서 제물을 태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먼저 태워버리고 그리고 장작을 태우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물까지 다 핥아서 태워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교를 만들려고 꾸미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현실이 아닙니까? 한두 명이 이 사건을 봤습니까? 이스라엘에 온 백성이 와서 다 봤는데 어떻게 사기를 치겠어요? 이 놀라운 사건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믿음이 따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으면 그 믿음이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누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신가를 증명이 됐잖아요. 39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광경을 보고 모두 땅에 엎드려 고백하였다. 참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참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은 신 종교 생활이나 하려고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세요. 40절. 이때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모조리 붙잡아라. 한 사람도 놓치지 말아라. 엘리야는 백성들이 사로잡아온 예언자들을 산 밑에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 거기서 죽이게 하였다. 거룩한 갈멜산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시냇가로 끌어다가 짐승처럼 잡아 죽이고 시냇물로 그 피를 씻어내게 한 것이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던 그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죽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어떤 신이 참 신인지를 증명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어떤 교린을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교훈을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그건 어차피 논쟁밖에 안 돼요. 네 지식이 옳으냐 내 지식이 옳으냐 내 논리가 맞냐 네 논리가 맞냐 이건 그냥 논쟁에 불과한 것이지요. 지금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 신인가를 증명해야 됩니다.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증명이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증명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종교에는 교리나 교훈, 형식을 갖추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기독교에도 다 이런 것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힌 논리가 나오고 교리가 나오고 신학이 나와도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을 합니까? 그것 가지고. 교훈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가르친 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을 합니까? 형식이요? 만들어진 형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신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권능만이 가능해요. 현장에서 체험한 것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사람들,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가서 지금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라. 언제까지?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권능을 베풀어 줄 때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구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으며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적이 행해지더라. 하나님의 종에게서 이런 능력들이 안 나타나면은 기분 나쁘면 니나 나나 똑같아. 너나 나나 똑같이 뭘 다를 거 있냐고 막 대든다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종에게서 이런 권능이 나타나면 두렵잖아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그것도 없다면 끝이고. 사도행전 8장 6절에 7절 빌립이 말한 것들을 경청하고 그가 행한 표적들을 듣고 보더라. 더러운 영들이 그들에게 사로잡힌 많은 사람에게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고 또 많은 중병병자와 불구자가 치유되니. 당시 빌립 집사도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지를 못하더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요 기분 나쁘면은 맥살 잡고 목사 맥살 잡고 끌어내려버려요. 설교하는데 기분 나쁘면 마이크 가서 꺼버리잖아요. 앰프. 지금 우리 한국에 그 비일비재해요. 지금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종이 무슨 놈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냥 신학 공부해가지고 와갖고 직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에게서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두려움이 오잖아요. 난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한테 감히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어요. 하나님이 종이니까. 엘리야가 죽은 사르밧 가부를 살려주었을 때에도 사르밧 가부가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17장 24절 그 어머니가 대답하였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시키시는 말씀이므로 그 말씀이 진실한 것인 줄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을 때 이 고백을 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시키시는 말씀이시므로 그 말씀이 진실인 것인 줄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지금도 인간에게요 불가능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났는데 누가 믿습니까 하나님을? 이론이죠. 그냥 종교지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냄으로 하였으니 이제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 말을 잘 못했어요. 말재주가 별로 없었어. 좀 버벅대고 그랬는가 봐요. 버벅댔었고 바울 사도는 전승에 의하면은 좀 예소했어요. 예소하고 머리도 벗겨지고 볼품이 없었지요. 볼품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는 설교가 내가 가르치는 이 설교가 인간의 지혜 말로 하지 않았다.
철학으로 하고 배운 지식으로 하고 교리로 하고 이런 걸로 했다면은 무시받잖아요. 어디 가서 외모도 초라한 데다가 말재주도 별로 없는데. 요즘 말 잘하는 사람들 나는 정말 부러워요. 사람을 막 울렸다 웃겼다 들었다 놨다 막 이 입으로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런 데 몰려들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바울 사도 하는 말이 성령과 능력을 나타냄으로 하였으니, 바울 사도가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비록 초라하게 보여도, 비록 말재주가 없어도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받으려고들 다 쭈그리고 앉아 있었잖아요. 유두고 같은 경우는 밤새 졸다가 그냥 떨어져 갖고 목이 댕강 부러져 버리기도 했지만,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년 30년 동안의 세뇌 교육을 받으면은요 거의 사실인 줄 알아요. 근데 요즘 보세요. 이만희가 좀 치매설도 있고 그러죠. 이만희 동영상, 신천지 이만희 동영상 올라온 거 봤더니만은 말이 그 지파장들 앉혀놓고 강의를 하는데 뭐 조선조 왕조 뭔 얘기를 했다, 통일교 문선명이를 얘기했다, 뭐 어쩌고 돌아다니고 막 하다가 헷갈리니까 이제 나중에는 누가복음 36장에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누가복음 36장 있다고 생각해갖고 지금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 지파장들이 좀 웅성웅성 누가복음 36장 없는데. 지금 정말 혼란스럽지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만희 죽고 나면은 지금 난릴 겁니다. 신천지 뭐 엄청나게 막 지금도 빠져나갔던데, 세뇌 교육 시켜서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빠져나가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현실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는 겁니다. 심리적인 도움이나 허상을 쫓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현실 속에 지금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현실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네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의 영적 대결을 봤습니다. 죽은 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오직 하나님만이 응답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희들 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